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짧게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정언판을 보시고 디모데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줄 신하노라. 아멘. 오늘 탄자니아 메신저 팀이 저희와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아프리카 특유의 젊은이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기억합니다. 힘이 막 나시죠? 예.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여러분이 힘이 나지 않고 만약에 힘을 잃는다면, 힘이 빠져나간다면 제게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겠죠? 오늘은 저희들이 어른스러움에 대해서 생각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직장에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 첫 해외 출장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맡은 아주 중요한 일을 가지고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출장이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 또 두려움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고요. 또 저녁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 어떤 일 때문에 또 외국에 일들로 나가게 되면 저녁에 도착했는데 비 오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택시로 이제 숙소까지 가게 되었는데 택시를 타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어두워지고 비도 오는데 너무 좀 고령의 운전 기사분이 택시를 이제 운전하고 있는 거죠. 걱정이 돼서 얘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숙소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짐을 풀고 또 그 다음 날 일정을 준비하면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 택시를 타게 되고 거기에서 귀한 운전하는 분을 만나게 된 게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시는 에너지가 되고 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분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정중한 것입니다. 이 손님을 향해서 일본에 처음 왔다 그러니까 일본에 왜 왔는지 물어보고 또 일본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뭐 이런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또 자기 얘기도 손님에게 해줬는데 이분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에 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13살인데요. 13살부터 남의 집 살이를 하고 또 눈치도 먹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신을 예쁘게 본 돕는 분을 만나서 운전을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되고 여러 운전직을 이제 경험하고 자기의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드라이버가 된 것입니다. 이분은 손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72인데 건강이 허락하면 또 올해도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합격을 했기 때문에 3년만 더 하고 3년 후에는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남은 여생을 좀 복되고 아름답게 고향에서 보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만난 사람이 주는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그분 때문에 내일 살아갈 힘을 얻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분이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과는 다시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또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서 아유 참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경험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면
그분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 안 만나야 되겠어. 그 사람을 만날 때 힘이 쭉 빠져.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힘이 나게 하는, 말하자면 힘을 공급하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할 때, 함께 예배할 때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교회를 나갈 때 힘이 나서 나가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와 그런 예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질문할까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만나면 힘이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요? 대답을 별로 안 하시는데 사실 자기는 잘 모르죠.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평가해 줘야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면 힘이 나는, 힘을 얻는 귀한 만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분은 무엇 때문에 힘이 났을까요? 72살의 그 고령의 운전기사분께서 첫째는 손님을 대하는 자세가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예절 바르고 정중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그와 함께 대화할 때 그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운전을 하는 일, 자신의 일에 대한 자세입니다. 일에 대한 자세가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운전하는 일이 좋은 일이지만 아주 성공한 직업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주고 짐을 꺼내주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중하게 인사할 때 그는 그 일을 대하는 자세 때문에 마음에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인생을 대하는 자세죠. 힘들고 어렵게 자라났고 힘들고 어렵게 태어났지만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하고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게 된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일을 대하는 자세,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자세 플러스 무엇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바르고 아름답고 믿을만 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자세가 바르고 아름답고 믿을만 해야 합니다. 우리 동료된 그리스도인들,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자세가 바르고 아름답고 믿을만 해야 합니다. 만나면 힘이 되는 관계를 성경에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죠.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였나요? 3절에 보면 쉬지 않고 생각하는 관계였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너를 생각한다고 표현합니다. 쉬지 않고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되는가 하면 나랑 먼 관계보다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식사하고 차를 나누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친밀한 그리스도인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친밀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할 때 펠로우십 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학교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날 때마다 힘이 되는 누군가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너의 눈물을 생각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힘이 되는 관계에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눈물은 슬프거나 상처의 눈물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긍휼함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그때 눈물이 있습니다. 관계는 눈물이 있어야 깊어집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탄자니아 팀하고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짧게 서론만 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질 텐데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관계 능력 지수라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은 대부분 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관계 능력은 태어나는 것보다 자기가 자라온 가정, 또 아버지의 성품, 어머니의 성품, 자기에게 영향을 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어떤 리더십의 영향이 아주 큰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관계 능력 지수를 평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 힘이 되는 사람은, 만날 때 기쁨이 되는 사람은 이 관계 능력 지수가 높은 사람이고요. 관계 능력이 높은 사람들을 잘 연구해 보니까 데니얼 스턴이라는 학자가 연구했는데 조율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분이 자기의 전문 논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튠먼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말로 얘기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들으면 이게 조율 능력이라는 거죠. 관계의 능력을 우리가 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 도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도로에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어떤 그리스도인과 이야기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 제 얼굴을 안 봐요. 얘기하는데 자꾸 딴 데를 이렇게 봐요. 얘기하는데 시계를 자꾸 봐요. 그러면 이분과 나와의 관계의 도로에서는 지금 어떤 사인, 어떤 표지판이 있는 걸까요? 멈출. 얘기하기 싫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기 싫다는 거죠.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이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근데 그분은 스탑 사인을 지금 1시간 전부터 하는데 1시간 동안 나는 내 얘기예요. 다음번에 제가 연락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만날 거야, 안 만날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꼭 만나고 싶은데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전화했어요. 제가 꼭 만나고 싶은데 몸이 좋지 않아서 못 나갑니다. 그 다음 주에 전화했어요. 제가 꼭 나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관계 능력 지수고 조율 능력인데요. 예수님에게 이 조율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를 보시면 마음으로 애통하시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가운데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관계 조율 능력이 높은 사람은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기쁨을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단계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신앙적으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 5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한 믿음에 대한 일정한 내용이 있는데요. 믿음에도 거짓이 섞여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이고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 보면 흠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룩하다라는 우리가 용어를 가져옵니다.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면 힘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만나면 힘이 되는, 힘이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 교제할 때, 우리와 함께 성경을 배울 때, 오늘 여성교회 바자회 하는데요. 우리와 함께 봉사하고 사역할 때, 오늘 탄자니아 팀이 왔는데요. 해외 선교에 나갈 때 그때마다 만나면 힘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또 50주년, 60주년을 맞으면서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더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귀한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